누가복음 16장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6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불의한 청지기 비유로서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서 이제 교회는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믿는 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빛의 자녀들의 삶에 대한 얘기들을 하신 것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고요. 거기에 대하여서 여전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다가오심을 이해하지 못한 채 삶을 살아갔던 자들의 반응들이 14절 속에 나오고요. 그런 가운데 16절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당신의 오심의 의미를 선언하시고 있는 장면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라는 것은 율법과 선지자라는 것은 좀 더 쉽게 얘기하면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를 위한 말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언약의 관점 속에서 얘기하게 된다면 율법과 선지자는 신에서 언약을 지칭하는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구약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었던 이스라엘과 맺었던 그 신에서 언약으로 말미암아서 진행되었던 그 구약의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제 종결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 속에서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후부터는 이제 당신의 이 땅 가운데 오심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적 사역을 통하여서 이어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한다라고 얘기되어지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도래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성경은 복음을 설명하게 될 때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굉장히 설명하기를 좋아합니다.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드러내어놓고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근데 거기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오고 있는 진행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구약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야기한다면 이제는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만이 시가 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시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됨으로써 이어져 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구약의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시와 땅이 대단히 제한적으로 한계를 정해놓고 흘러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가 이제 끝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첫 창조의 온전한 회복이 이제 도래된 것을 복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당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해 들어가는 거죠. 침입한다라는 것이 이게 중간태로 번역이 될 수도 있고요. 수동태로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힘써서 애쓴다라는 느낌의 중간태로 해석할 수도 있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강력하게 강력하게 독촉되어진다. 이런 재촉되어진다라는 느낌의 수동태로 해석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해석적인 가능성은 두 가지 다 가능성이 열려져 있는 거고요. 신학적으로 어떤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남겨지는 거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제 생각에는 그 두 가지 의미들을 여러분들이 다 이해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한 면 속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애쓰고 힘써야 하는 우리 편에서의 문제가 한 축을 형성하고 있고요. 또 한 면 속에서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나님 편에서의 축으로서의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강력하게 우리를 재촉해 들어가시고 강력하게 우리를 밀어붙여 가시는 하나님 편에서의 하나의 행동의 축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창조 때부터 시작해서 구약의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은 새 창조의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속에서도 동일하게 흘러가고 있는 하나님과 우리가 주고받는 어떤 삶의 이야기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역사라는 것은 오롯이 하나님의 행위로만 주관되어져서 흘러가는 것도 아니고, 역사라는 것은 오롯이 인간의 행위로만 주관되어서 흘러가는 것도 아니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주권성을 부인하는 거냐? 절대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자로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시공이라는 역사 가운데 들어오게 될 때에는 자유의지를 주신 인간으로 말미암아서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시공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들어오게 될 때는 그것이 우리 눈에 시공의 역사 속에서는 인간의 행위라는 것이 굉장히 도드라지게 표출되어지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다는 것들을 좀 이해하는 것들이 필요한 측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전에도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둘 곳을 당신이 정하시겠다고 신명기에서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는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역사 가운데 드러남으로 말미암아서 신명기에 그 하나님이 당신이 당신의 이름을 둘 곳을 당신이 정하시겠다고 하는 당신의 역사가 이루어진 거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런 면들을 우리가 좀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왜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당신이 당신의 이름을 둘 곳을 당신이 정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언약적 열심으로 그 땅을 차지하고 그 속에서 성전을 짓고자 하였던 그것을 당신이 행한 거라고 하시는지를 이해하는 것도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역사 가운데에, 시공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성이 들어올 때에 하나님의 주권성이 시공의 역사 가운데서는 어떤 식으로 펼쳐지는가에 대한 역사 인식에 대한, 역사 해석에 대한 우리의 어떤 시각을 넓혀주고 있는 한 장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사람마다 그리로 들어가기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 하는 우리의 행위로서의 한 축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러면서 중간태 해석은 여전히 실효성을 가지고 신학적 의미를 가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편 속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땅 가운데 오시고 그분의 메시아적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복음이 전파되어서 이제 그 하나님은 누구든지 이제 그 나라로 들어가라고, 이제 누구든지 그 나라로 들어가는 길이 열렸다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재촉해 가시는 하나님 편에서의 역사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존재한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편에서의 삶을 생각하게 될 때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 안에서 삶을 살아가고 그 하나님 나라 안에 머무르고 들어가고 머무르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힘써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그러면 어떻게 펼쳐져야 될 것인가에 대한 역사적 삶의 자리가 우리 가운데 남게 되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면 속에서 우리가 다시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간다라는 이 누가복음의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땅 가운데 오셔서 메시아적 사역을 통하여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되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로 다가오겠죠. 그 이야기를 하게 될 때에 고린도전서 15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적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그 메시아적 사역, 죽음과 부활의 결과물로서 이제 삼위 하나님이 만유 안에 계시고 만물이 되셨다라는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에베소서 1장 23절 속에서는 만유 안에서 만유를 충만케 하시는 그 결과물이 도출되어지는 거라고 얘기했었고요. 그래서 만유 안에서 만물이 되시고 만물 안에서 만물이 되시고 만물 안에서 만물의 충만자로 거하시게 되는 그 이야기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와 연관성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시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게 될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메시아적 사역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만물 안에 계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만물의 머리가 되신 이 역사의 이야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근본적인 실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단순하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이 개념이겠죠.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전적인 개념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것의 실제적인 의미를 우리가 곱씹어 본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결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이 만물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만물의 머리가 되신다는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이해해 보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다시 이제 마태복음 16장 16절 속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고백하고 있는 위대한 고백의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시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베드로의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도 역시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종말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것은 히브리어 메시아의 헬라어적인 그 번역이죠. 근데 메시아라는 것의 가장 근원적인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신학적인 의미는 메시아라는 것은 예수께서 종말론적인 구원자가 되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종말론적인 구원자가 되신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해 가시는 분이라는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얘기하고 있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 이제 진행되어져 왔던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가 종결이 되어지고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운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어져 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이야기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전파, 하나님 나라의 전파라는 개념 속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이야기들과 계속해서 연결되어지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종말론적인 구원자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죽음과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도대체 그러면 우리 가운데는 어떻게 구현되고 우리는 어떻게 느끼느냐라고 하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다시 우리의 머리 되신다는 이야기로 들려오는 거죠. 이걸 다시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다시 우리 가운데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이 다시 우리의 머리 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 다시 무질서했던 이 땅 가운데 질서를 만들어 가시는 새 창조주자로서 우리를 새 피조물로 만들어 가시는 새 창조주로서 우리 가운데 머무르고 계신다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이 그렇게 확장되어져서 실질적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측면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하고 기획해 보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예수께서 종말의 구원자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선약과 새 창조의 그 하나님 나라의 시로서, 그 백성으로서 우리가 머무르고 그 백성으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면서 달려가야 되는 그 나라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달려가야 하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펼쳐지느냐라고 얘기하게 될 때 마가복음이 우리가 들려주는 얘기죠. 마태복음 16장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받아서 제자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얘기로 이어지지 않지만 마가복음에 대한 얘기 속에서는 이어지잖아요. 그죠? 제자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을 듣자 예수님은 제자들에 대한 정체성을 얘기하시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뒤에 서서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삶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이야기로서 제자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누가복음의 본문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종말론적인 구원자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의 메시아적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서 이 땅 가운데 도래되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의 선야의 백성으로 새 창조의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 나라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며 달려가야 하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재촉해 가시는 삶의 근본이 뭐냐라고 얘기하게 될 때 우리는 다시 성령이 얘기하고 있는 제자들 향한 제자의 정체성을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울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뒤에 서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삶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자의 삶이라고 얘기되어지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그러면 우리 가운데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다는 것인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이라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해할 뿐만 아니라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역사 가운데 시간과 공간이라는 시공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어떻게 정해진다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의 초점을 맞춰가는 것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1장 23절은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리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교회는 새 언약의 공동체로, 새 창조의 공동체로, 성전 공동체로 이 땅 가운데 존재하고, 그런 공동체로 세상 가운데 보내어진, 세상 가운데 인카네이션 해야 될 하나님의 새 언약의 백성의 공동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이라는 것은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반복적으로 다른 패턴 속에서 얘기하고 있는 삶의 이야기일 것이고요. 특별히 마가가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는 그 출발점을 형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뒤에 서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자들. 그것이 바로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며 달려가야 되는 삶의 이야기다라고 얘기되어집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끝없이 부딪히는 삶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거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힘써서 침입해 들어가야 되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으로 그 삶을 살아가도록, 그 나라의 백성의 그 삶에 머무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재촉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재촉하시는 그 삶의 본질도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자기 부인, 그러니까 자기 주장하는 삶을 여전히 살아가고 자기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들, 그리고 모든 것들을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기분에 맞춰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일상의 자리 속에서 끊임없이 보여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고민하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로 하여금 재촉해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다시 우리가 살펴보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삶의 본질이 무엇인가, 본질적 자리가 어딘가를 다시 기억하는 그 기억의 핵심으로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자기 부인되지 않는, 자기 부인하기를 싫어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다시 우리가 겸손하게 엎드리는 것들이 필요할 것이고요. 그렇게 나아가는 것들이 필요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 부인의 삶이라는 것은 굉장히 다방면으로 우리 가운데에 다가와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심도 있게 우리 가운데에 다가와야 되는데, 우리는 이 부분들을 여전히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함께 생각했던 신명기 말씀들의 한 구절들을 생각하면서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신명기 21장쯤이었던가요? 미제 살인 사건을 다루어가는 하나의 이야기가 펼쳐진다고 했었잖아요. 그죠? 그 시체가 발견되어진 가까운 마을이 오해를 당하게 될 때, 오해를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굉장히 세심하게 애쓰고 있는 장면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실제로 보여지지 않는 것은 그 죽은 자와 관계된 자들의 감정, 애통, 고통, 이런 것들이 다루어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가 있는 거죠. 죽은 자가 있는데, 그럼 죽은 자의 형제도 있을 거고, 친구도 있을 거고, 가족도 있어, 부모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 죽은 자의 문제를, 미제 살인 사건을 다루는 그 본문 속에서는 그 죽은 자의 가족, 죽은 자와 관계된 사람들이 감당해야 되는 고통, 감정, 슬픔, 분노, 이런 것들은 전혀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다루어지지 않는 것은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심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처리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얘기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미제 살인 사건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자로서
등장하고 있음에 대해서 성경은 얘기하는 거죠. 물론 신약을 넘어오게 되면 이제는 법의학이나 아니면 그 과학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발전되어 감으로 말미암아서 미제 살인 사건에 접근하는 우리의 접근의 길이 훨씬 더 많아졌죠. 많아지고 그 미제 살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가가야 하는 우리의 어떤 그 경계선도 훨씬 더 넓어진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명기가 보여주고 있는 미제 살인 사건을 다루고 있는 성도된 하나님 백성된 마음의 본질을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고 새기면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우리 가운데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 살인당한 자의 부모가 될 때,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고 아니면 형제가 될 때, 그러면 우리는 그 감정을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메시지를 그 본문이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억울함, 우리의 분노, 끊을 수 없는 우리의 고통, 이런 것들을 그죠? 해결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결하는 방식은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해결하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해결하신다라는 이야기는 또 다르게 어떤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삶의 자리에 어떠한 속에서 헤매고 그 가운데서 물린 채 삶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 상황을 맞이하면서 그 맞이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상황에 대한 해결이 우리의 삶이 아니라 주어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삶, 오늘 우리가 보는 이야기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으로 새 피조물로서의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근본적인 삶의 문제이지, 우리 가운데 맞닥뜨려지고 있는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된 새 언약 백성된 새 피조물된 우리의 삶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들을 이해하라는 측면으로서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맞닥뜨리는 그 현상 앞에서 계속해서 매이고 거기에 노예되어서 거기에 함몰당해서 분노하고 슬퍼하고 애통하고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니라, 그 상황과 관계된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을 믿는 존재이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어떤 상황이든 간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이야기가 이 속에 녹여져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자기 부인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자기 부인의 삶이라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에 서서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삶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적용되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는 것들이 필요한 거고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의 삶을 힘쓰고 애쓰며 살아가야 하는 삶의 본질을 놓치지 않게 될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계속 재촉해서 우리를 하여금 걸어가게 하고 살아가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 언약 백성의 삶이 무엇인가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힘겨운 일이죠. 제대로 하기도 힘들고 어려운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삶의 자리로 부름받은 자라는 것들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고, 우리가 그 삶을 분명히 우리의 생각 속에서는 그게 실현이 될까, 우리가 과연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싶은 삶이라고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고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를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다시 받아들일 수 있는 길이 우리 앞에서 펼쳐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갈라디아서 속에서 믿는 우리 가운데에 성령이 가신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깊이 좀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는 우리 가운데 성령이 가시는 이유가 뭔지, 우리를 하여금 그 언약 백성으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재촉에 가시는 그 새 피조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자비고 은혜고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전히 우리 가운데 손 내미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 앞에 우리가 누구인가를 이해하면서 삶을 조금 더 살아가기 위해서 겸손하게 애쓰면서 무릎 꿇으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소망합니다.